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북왕국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의아하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2세라고 성경에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구분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아버지 요아스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여로보암 2세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왕국을 시작한 사람, 솔로몬이 죽고 남왕국, 북왕국 갈라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북왕국 13대 왕인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요아스의 아들 북왕국 13대 왕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4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도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뭐냐? 우선 첫째는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까지 그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해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걸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이렇게 법 잘 지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면 그건 어떤 사람? 악인.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악인이죠. 악인. 악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악인데 그보다 더 큰 악이 있습니다. 더 큰 악이 뭐냐 하면은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 이건 더 큰 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악한 사람인 것이죠. 사이비 이단도 다 신약 성경에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들을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삶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당시에 활동하던 엘리사 선지자도 지적을 했고 호세아 선지자도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사회적인 불의, 죄악, 이한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예언서를 통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도 없어졌고, 공의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불의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의. 하나님은 의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없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도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어때요? 속이고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거래 자체도 이게 아주 악한 거죠. 심지어는 영적인 생활을 대변하는 예배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변질되고 부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혼합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지 뭐 귀신 섬기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행태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악하게 살고 있으니 어떻게 돼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야 마땅하지요. 그 예언서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영토가 크게 확장되어 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아내버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로보암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악한 왕으로 행세를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으니 나라가 자꾸 쪼그라들어야지 이게 맞는 말인데 점점 영토가 확장되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셨다. 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백성들까지 다 죄악을 범하도록 만들면서 41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아주 급속도로 몰락을 해서 결국 나라가 30년 후에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때가 아주 융성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이런저런 불의와 부패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악한 일들이 그냥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형통했어. 이상한 일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죄악된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오히려 더 잘 되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이 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자꾸 쪼그라들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그냥 불의를 행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 돼.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가 옳은 것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데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 아주 악한 자 이런 자들은 잘 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이렇습니까? 누가 노래했지요? 테스 형이라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런 거요? 그 사람이 하나님 세상에 왜 이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묻기에는 좀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했는지 테스 형이라고. 테스 형이 누군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거슬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해도 거부해도 또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살펴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항상 바르게 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이 노래하기도 불의한 자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할 일은 없죠. 그들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것 때문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솔직히 말하면 지옥으로 가니 그게 안타까운 것일 뿐이죠.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기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야,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거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라. 낙심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판단함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으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이해 못할 일도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불평할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왜 원망합니까? 왜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또 사실 하나님이 말해준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천국 이야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를 다 해줘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저 바람이 불어. 저 바람이 왜 불지? 모르는 거야. 왜 부는지. 저 태양빛은 왜 저렇게 창렬하게 비치나? 모르는 거예요. 네. 요나도 그랬잖아요. 태양빛이 막 내리 쪼여가지고 이 넝쿨에 이렇게 해서 그늘 좀 져가지고 좀 아주 실만하다. 그러니까 태양이 그냥 장렬하니까 넝쿨이 막 시들어가지고 말라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상 기온으로 어떤 곳에는 가뭄이 극심하고, 저 라인강이 말이죠, 말라가지고 막 바닥이 다 드러났대잖아요. 지금 어떤 곳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수재민이 생기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그게 제대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일 뿐이지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결국 선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고 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선한 열매로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때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41년 왕노릇하면서 악한 일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번성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찌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셨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님 믿는 의인들이 하는 말이겠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 내게는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고 저 악한 자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고 없이 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구원의 여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될 뿐이죠.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렇게 됐다고 교만하게 의시될 수도 있죠. 백성들도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걸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지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의롭게 산다면 얼마나 잘 섬기고 의롭게 살겠어요. 도찐 개찐이란 말 있잖아. 도찐 개찐이지. 내가 잘 섬겼어 다른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악하게 보이는 부분도 긍휼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돼.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해라. 조금만 더 잘해.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정말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로 교만하게 지지 말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믿고 감사하면 그 은혜가 내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잘 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알아서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모르고 알지 못한 채 이해도 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조금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저 높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한번 쳐다보면 금방 깨닫습니다. 네. 제가 그 옛날에 저 북한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저 북한산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쉬면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보니까 저 밑에 말이죠. 이 거리가 이렇게 있고 건물들이 있고 차도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사람이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해요. 요만한 사람이 요만하게 왔다 다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꼬물꼬물 다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요만한데 저 우주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티끌만도 못하다.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설명해줘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건 너무 거창하니까 그만두더라도 우선 나 자신을 봐도 그래.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나 자신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뭘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다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살고 이해하지 못해도 사는 거야. 네,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은 더 모르고 그렇죠?
이 사회가 돌아가는 더 모르고, 또 이 세상 광활한 우주 그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얽히고 슬키고, 그래서 서로 작용을 하고 반작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뭘 알겠다고 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좀 믿고, 교만하여서 안다고 따지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서로서로 작용하도록 하여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시면서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시각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니까 더 형통한 은혜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